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두 구절입니다. 참 두 구절이지만 참 큰 무게를 지니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제가 설교 말씀으로 정하고 다루는 내내 또 제 마음도 아주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곳에 처음 우리 여러분과 더불어 세우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 힘으로는 잘 어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하나님 앞에 제가 전적으로 의탁하고 물론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되 더 큰 제 마음의 바람은 어찌하든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어떤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됨이 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있는 솔직한 제 마음의 1순위입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은 저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매우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어떤 그런 긴장을 우리에게 자아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무게를 이 말씀은 함께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이 말씀의 내용을 꼭 우리가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꼭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언젠가 그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때 그리고 그가 이제 영원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곧 이 시간, 타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영원, 곧 이터니티라고 하는 이 영원, 시간과 영원이 교차되는 그런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자체도 이미 이 영원 속에 함께 파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의 어떤 그 실감을 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젠가 그 순간 곧 시간과 영원이 교차되는 바로 그 정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전능하신 우리 주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된다. 아무도 이 일에 제외가 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공정하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는 이 말씀에 전제로 이미 깔려져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평소에 나는 아주 주님을 잘 알고 있다 하고 이렇게 자부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런 분위기를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런 분위기를 직접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무리들은 주님을 나는 아주 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잘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님 앞에서 그들이 아주 주님을 절실하게 부르고 있는 이들의 그 말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한 번에도 충분할 것을 주여 주여 하고 두 번씩이나,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친근하고 아주 그 열정적으로 주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주님께서 직접 넣으심으로 이들의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스스로 대단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태도를 훨씬 넘어서서 이들은 두 번씩이나 주님을 그렇게 부르는 이들의 그 열정이 이렇게, 나는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자기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다 하는 점입니다. 또 이들이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고 이렇게 자부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이 했던 일, 그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무리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다. 선지자 노릇, 선지자 같으면 요즘에 저 같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러겠죠, 많은 경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뭐 어떤 간에 우리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 제일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선도하고 이런 자리에 있었던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상당한 어떤 영적인 파워는 저분 대단한 분이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만한 사람, 또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도 충분히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신앙 기품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 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다, 많은 권능도 행했다. 이쯤 되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충분히 그들이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무리들이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무리를 주께서 친히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주님의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충분히 긴장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눈에는 이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문제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 자,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들은 대단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업적을 그들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주님도 그들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충분히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꼭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를 우리가 한번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예입니다. 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미국의 대통령을 제 대학 어떤 대학의 가장 큰 전공 과목으로 삼았다 합시다. 제가 그 학위를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 쉽게 그 등에 미국의 지금 현직 바이든 대통령을 제가 제 대학의 어떤 논문의 제목으로 그렇게 우리가 삼았다 합시다. 열심히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수도 없이 이분에 관련된 자료들을 아주 많이
발췌를 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시종일관 이분의 생애 전체에 대해서 제가 아주 충분한 그런 자료들을 내가 확보를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잘 써진 박사학위 논문도 제가 썼다고 합시다. 아마 이쯤 되면 사람들은 나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문가다, 이렇게 충분히 말해줄 정도일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저기 강연도 불려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이 바이든에 관련된 내용을 또 유튜브에다가도 내가 충분히 잘 정선해서 올리고, 그래서 수만의 독자들도 생기고, 이런 정도가 충분히 됐습니다. 바이든 전문가가 됐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도 나는 이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 하고 나는 충분히 내 스스로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내 연구의 어떤 업적으로 인해서 내가 큰 명예도 부귀도 큰 재물도 제가 넉넉히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 바이든 이 대통령 이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분 앞에서도 자신이 만만합니다. 나는 저분을 너무 쫓기고 말이지, 일거수일투족 저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여전히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난 당신의 생애도 다 알고 있고, 당신의 취미가 뭔지도 알고 있고, 당신의 성격과 성품도 알고 있고, 당신의 직계 또는 모계, 부계 모든 계보도 내가 쭉 다 잘 꿰고 있고, 나는 당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물며 당신이 지금 요즘에 국가 기밀을 슬쩍 집에다 숨겨놔가지고 이 FBI의 어떤 상당한 그 수사거리가 되고 있는 그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까지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3년 당신의 국정 계획이 무엇인지도 나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내가 그분 앞에 가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 나를 보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당신 누구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당신 누구요? 나는 전혀 당신을 모르겠는데? 봐라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렇죠? 이해가 가죠? 충분히 나는 너무 그분을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충분히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나는 그분을 정보, 곧 information,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나 혼자 그분을 너무 잘 알고 쫓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그분은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 누구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당신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납득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젠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에서 정작 그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 이와 똑같은 상황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무엇이 이 문제의 핵심이겠습니까? 나는 바이든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을 나는 넉넉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바이든 대통령과는 실제로 나는 그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바이든은 서로가 서로를 실제로 경험했던,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경험했던 그 실제적인 교제가 나와 그분 간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부릅니다. 교제. 서로의 실제적인
만남과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경험하는 이 경험, 이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밥도 먹어보고 함께 같이 토론도 해보고 또 함께 내가 앉아서 그분의 뜻을 묻기도 하고 또 그분의 질문에 내가 답도 해보고 그분에게 내가 뭔가를 요청해 보기도 하고 왜 또 이렇게 늦게야 내가 아무리 요청해도 이렇게 답도 없느냐고 그분께 떼를 써보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그분과 직접 내가 해보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분과 씨름도 하고 짜증도 내보기도 하고 또 그분 앞에 낙심해보기도 하고 또 그분 앞에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이분과의 교제, 그 나눔이 내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내가 오늘 또 경험하고 있는 내 모든 삶의 문제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늘 근심스럽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심각하던 작던 크던 이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 지금 내 생각을 채우고 있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혹은 또 지금이 아니라도 예전에 상당히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근심 걱정거리로 늘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내 삶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이 실제로는 내가 그분을 아주 실제적인 그분과 내가 실제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그분께 나가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나는 그분께 서로 상의하고 또 그분께 아뢰면서 그분을 직접 경험할 기회들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나의 알면 그래서 늘 나 혼자였고 일방적이었고 그리고 늘 추상적이었고 그리고 단지 지식에 그쳤고 단지 이론에 그치고 있었고 늘 교리적인 그런 이해 그런 것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를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전혀 그를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일, 그래서 언젠가 이런 일의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일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분한 이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작 중요한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될까요? 어떻게 주님과 그 살아있고 경험적이고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를 내가 주님과 함께 나누고 누리고 또 그렇게 해갈 수 있게 될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할 몇 가지는 단지 이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해감에 있어서 모든 어떤 그 방법을 제가 다 말할 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단지 제가 그 중에 뼈대 중에 뼈대와 같은 것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 주님과 내가 살아있는 실제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살아있는 그 교제를 하기에 충분한 그런 이 가이드라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 수 있는 바로 그 실제적인 교제를 주님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의 말씀 속에 그 힌트를 우리에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들어서 알고 갖게 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어서 알고 깨닫고 이해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늘 힘써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옮기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그 노력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딱 주님께서 단적으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주님과 살아있는 해결책, 언젠가 그날에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됐을 때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내가 너를 잘 알고 아는 자다 하는 이 살아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너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힘써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기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가깝게는 좀 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찾고자 우리 영어 성서를 보면 lawless는 있습니다. 법이 없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without law, 법이 없는 자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말, 이 그리스 말, 실제로 이 말의 그 성서 원어 그리스 말은 이 아노미아, 곧 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속에는 주의 법이 없는 자들이었다. 와, 우리 인간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상당한 어떤 영역을 이 주님의 말씀이 좀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처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곧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의 됨됨이 속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일치할 만한 것이 없다. 너의 성품 속에, 너의 됨됨이 속에, 너의 생애와 삶의 방법 속에는, 그리고 삶의 태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 없다. 주님의 법이 없다. 하나님의 법이 없다 하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이들의 대단한 종교적인 업적이 이들을 깊은 속임으로, 착각으로 이들을 이끌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대단한 종교적인 업적,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일을 행했던 이들의 업적이, 겉으로 드러난 업적이 정작 중요한 그들의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태도와 그리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와 같은 동기와 그리스도와 같은 순결함과 그리스도와 같은 그 거룩함과 이 모든 것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업적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특히 이런 그 아주 민감한 부분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말틴 루터가 이런 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말틴 루터 말이죠. 사제가 단상 위에서, 그러니까 사제가 가톨릭이죠. 가톨릭 요즘에 이렇게 개신교도 마찬가지겠죠. 사제가 이 단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고, 하녀는 그 당시에 진짜 하나님의 일하고는 동떨어진 세속된 일의 대표입니다. 이게 하녀입니다. 하녀가 접시 닦는 일,
말씀에서는 하나가 접시를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다. 자, 이 말틴 루터의 얘기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합니다.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점,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런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일을 행하고도 정작 자기의 마음 중심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이 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잘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겉으로는 대단한 신앙의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도 결국 주를 알지 못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과 그들은 도대체가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이 결국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영혼 속에서 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어떻게 주님과 이제 그 친밀한 교제, 내가 주를 아노라 하고 또 그날에 주님도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는 이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요? 가장 먼저 내가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으로 기꺼이 내 삶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노력이, 신실한 노력이 우리 속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나의 이 순수한 이 노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끝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을 정도로 이토록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도 나를 알 수 있는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이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에 지금부터는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 또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혼자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아니면 뭐 쉬운 일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내 생각을 병행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내 삶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내 계획 속에, 내 비전 속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속에,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초대하는 일을 지금부터 내가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제부터 내가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 중요한 말이지만 어려운 말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대하듯 알아 이것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 내가 대하듯 그렇게 알아 이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저 사람을 내가 대하듯이 그렇게 진짜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식하고 인식하고 대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의견을 내가 경청하고자 합니다. 또 내 의견도 주님께 말합니다.
이렇게 나는 그분과 진지하게 내 안에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항상 그분을 이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또다시 내가 주님이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긴밀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뜻을, 내 의견을 다분히 내 이기적인 내 중심에 있는 이 내 뜻, 내 의견을 그분께 굴복하는, 그분께 복종하는 훈련을 내가 늘 해가는 것입니다. 좀 더 부드러운 말로는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늘 함께 연합하는 때때로 내가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서로 상충될 때는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을 내 생각보다 더 먼저 높이 여기는, 우선히 여기는 이런 삶의 태도를 내가 지금부터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하는 훈련을 내가 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의 뜻을 내가 더 익숙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늘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별 어려움 없이 그분의 말씀을 더 익숙하게 묵상하고 더 익숙하게 늘 그분의 말씀과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 성령께서 이제는 별 어려움 없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 앞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성령께서 항상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바르고 정확한 판단을 주님이 항상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하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왜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집사님을 진짜 사랑하면서 집사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은 하나님이 집사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랑은 항상 둘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저 사람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 똑같아집니다. 점여 들어옵니다. 신비롭게 사랑은 이렇게 연합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부가 진짜 사랑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읽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느껴집니다. 상대의 고통과 아픔이 또 나에게 똑같이 느껴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요. 어떻게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이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그분과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방법을 우리가 함께 얘기 좀 더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늘 묵상하는 이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늘 읽고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머리에서 어느덧 늘 내가 반복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쫙 내려와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더 우리가 또 추려본다면
우리는 시편 1편 말씀도 그렇고 시편 23편 말씀도 그렇고 시편 119편도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7장, 8장, 또 6장 이 말씀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7장, 8장에 기록된 6장, 7장에 기록되는 산상보험도 그렇고 또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고 7장, 8장, 12장 또 빌립보서 2장 말씀들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말씀들을 내가 늘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도 우리가 길을 가면서 늘 묵상하는 것. 또 우리가 늘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성 프란시스의 기도도 좋습니다. 주여, 내 삶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갈등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와 사랑을 도모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훌륭한 이들의 또 기도도 내가 묵상하는 것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점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막힘담이 없는 그런 관계, 내가 주를 알고 주님이 나를 알게 되는 이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둘씩 회복해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출될 때 늘 그분의 뜻 앞에 내 뜻을 늘 순종하고 복종시키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내 삶 가운데 해가는 것. 마지막,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향하는 마음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한 주, 어떤 경우는 한 달, 어떤 경우는 1년 내 삶 속에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을 짜는 겁니다. 내가 금년에는 딱 10사람,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 지금 저 사람 그대로 가면 영락없이 영원한 영벌로 가고 있는 사람, 내가 금년에 딱 10사람만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의 계획을 딱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원하게 이렇게 합시다. 우리 금년 말에는 저희 교회에 빈자리가 없이 우리 꽉 채웁시다. 아멘. 같이 해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주님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소망이 생겨납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소망, 사도 바울은 실제 자기 영어로 야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ambition, 야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야망이 있다. 내가 평생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야망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전체 인생 속에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의 그가 고백했던 이 야망, 사도 바울이 헛된 고백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 마음속에 내가 죽든 살든, 내가 내 몸 안에 있든 내 몸 밖에 있든 너희들도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야망을 사도는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마음속에 품었던 이 소망이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딱 품자마자 그때부터 우리의 육신과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악한 영의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방해가 우리 안에서, 우리 안팎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때부터 이 방해와 육신과 주변 세상과 그리고 악한 영의 방해에 딱 맞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팽팽한 긴장을 내가, 대치 국면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주를 부르고, 그때 내가 주를 찾고, 내가 그때 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를 실감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실감난, 내가 주를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그 교제가, 그 살아있는 교제가 이렇게 팽팽한 대치국면, 긴장 국면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차게 헤쳐감을 통해서
이런 씨름을, 영적인 씨름을 내가 해 가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직접 내가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평가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기대합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극찬일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나를 잘 알 수 있고 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진짜로 깊이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교제를 누림으로, 우리 주님과 펠로우십, 이 교제를, 실제적인 살아있는 교제를 내가 우리 주님과 경험함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부터 행할 수 있는 주님과 이 살아있는 교제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꼭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할 것,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가 직접 옮기고자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점점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문제, 해쳐가야 할 내 삶의 과제들이 있죠.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꼭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내 뜻과 주님의 뜻이 혹 상충되게 될 때 나를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나를 그분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 뜻보다 그분의 뜻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일을 힘써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나둘씩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삶에 작게 우리의 삶의 소망, 계획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이것을 힘차게 꼭 이루어가겠다. 이제부터 내가 힘써 이루어가겠다. 노력을 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긴장감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꼭 만나게 되고, 그런 긴장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더 깊이 알고 주님도 나를 더 깊이 알아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는 우리 주님의 극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실은 이런 삶이 이 땅에서 우리 나머지 삶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주제, 주님, 나는 주님을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니요. 주님은 나를 모르겠다고요. 나는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은 정작 나를 모르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행여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길, 우리의 삶이 이런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이여, 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도 나를 알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